남기고 가는 치모금. 임재의현 스님의 임종계네요. 임재 스님은 어떤 임종계를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을 남기고 가셨는지 궁금한데 오늘 이렇게 읽어보게 됩니다. 자, 임재의현. 어찌해야 도의 흐름 그치지 않게 하리. 진여 비춤은 가없어서 인간에게 설해주되 명상을 떠난 그것을 사람들은 받을 줄 모른다. 치모금을 쓰고 나선 급히 다시 갈아두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여기 참 유명한 말이에요. 치모금을 쓰고 나선 급히 다시 갈아두어라. 치모금. 이제, 그러니까, 임재가풍은 살활자재라고 거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가칠종, 육조 해능 스님 밑에서 오가칠종이 선의 황금시대에 널리 퍼졌는데, 그 중에 이제 임재가풍은 살활자재, 가장 이제 기용이 활발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조동종은 좀 얌전하고, 임재는 좀 거칠고, 거칠다기보다 또 활발한, 살은 죽이고, 활은 살리고잖아요. 죽이고 살리고를 자재로 한다. 이때 쓰는 게 지금 치모금이죠. 근데 죽인다고 할 때 이제 무엇을 죽이는가? 그래서 치모금이 무엇이고, 치모금으로 잘라내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종이 한 장씩 드리고, 이렇게 시험을 쳐보면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뭐라고 써내실지. 어찌해야 도의 흐름 그치지 않게 하나 할 때, 임재 스님이 사실은 걱정할 거는 이런 걱정 안 하셨을 거예요. 이제 말은 이렇게 표현은 되었지만 도의 흐름은 뭐 정말 그 누구도 뭐 거스를 수 없이 도의 흐름이야. 지금 면면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도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게 이게 실상인 거죠. 여기 지금 인간이 괜히 이러쿵저러쿵 할 뿐이지. 그러니까 도의 흐름은 지금 그치지 않고 있다. 자, 도의 흐름이 뭐지요? 이제 모든 공부가 이제 이렇게 도의 흐름 이런 말이 나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도의 흐름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각자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여기 교통편 타고 이렇게 오셔서 지금 앉아있는 매 순간순간이 도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도는 그 밑에 진여라고 나오는데 진여 본질이죠. 그러니까 본질의 흐름은 뭐 정말 끊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자각을 해야 되니까 도의 흐름은 깨어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잠 잘 때도 이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했고 요즘은 그 스마트워치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잠 잘 때 몇 시간을 잤고 그리고 그 수면이 깊은 잠이냐 얕은 잠이냐 뭐 이렇게 렘 수면이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의식은 잠 잘 때도 100% 활발하게 몸을 잘 운용을 했고 아침에 이제 의식이 돌아오면 눈 뜨고 뭐 매 순간순간 의식은 작용을 했으니까 지금 살고 있죠. 60년 뭐 지금 70년 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 30년 된 분도 계시고 한데 매 순간순간 도의 흐름이 끊어진 적은 없죠.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니까 생명이 끊어진 적은 없죠. 그리고 생명은 온 생명이 있고 낮 생명이 있어서 온 생명은 법신이라고 하고 낮 생명은
화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온 생명도 낮 생명도 둘 다 무한이니까 무한이 서로 겹쳐봤자 무한의 부분도 다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도의 흐름 하면 지금 계속 살아있는 이 생명 혹은 의식이 계속 작용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전혀 근데 임재 스님은 어쨌든 돌아가시면서 이 도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셨네요. 그래서 그 의식은 비춤이 가가 없어서 인간에게 계속 설해주고 있다. 인간에게 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 가르쳐주고 있다. 어떻게 가르쳐주는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본질과 현상에서 모든 현상은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모든 현상은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그래서 최근에 그 참선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참선에서 제일 핵심은 앉아있어 보시면, 딱 앉아보면 참선의 핵심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참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앉아있으면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 가버려요. 보통 사람은 그냥 100% 생각 따라 갔다가 아차 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끌려가고 정신 차리고 그거의 반복이죠. 1시간 참선한다 그러면 거의 뭐 그렇게 다 보내죠. 일반인들은 뭐 그냥 99%가 그렇습니다. 조금 그거 아니면 조는 거, 생각 따라가는 거 아니면 그냥 깜빡 조는 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인데 지금 진여가 항상 설하고 있다. 우리에게 진여가 설하고 있다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설하는가? 참선 같으면 생각을 통해서 설한다 이거예요. 생각 자체가 진여가 우리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지 나 여기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진여는 보낸다. 양귀비가 자기 애인인 안록산에게 나 여기 있어 하는 표시로 자기 몸종인 소가 이름을 몸종 여기 있는데 소옥이 여기 옆에 있는데 밖에다 대고 소가 하고 불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양귀비가 신호인데 애인에게 나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신호였다. 나 여기 있어 그 말을 양귀비가 소가 하고 불렀고 안록산은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그게 두 사람 사이의 신호니까 이렇게 갔다. 그것처럼 본질이 생각 일으키는 것이 소가 다 이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것은 본질이 일어나는 것, 그냥 100%. 모든 일어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현상은 본질이 나오는 것이라서 모든 현상을 통해서 본질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챈다. 그러면 이런 원리를 모르면 참선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생각에 시달리다가 생각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시달리다가 끝나버리는데 근데 이런 원리를 알면 생각이 오히려 지금 이 의식이 깨어있는 의식이 이 공간 자체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꽉 차 있고 그 의식이 일어나는 생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의식이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 그 신호가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통해서 의식을 자각을 한다. 그것만 할 줄 알면 아무리 생각이 많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죠. 생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성해진다 할까? 더 자각이 강해진다? 자각이 강해지면 자연적으로 이제 생각은 고요 좀 잦아들거든요. 잦아들면 생각이 없는 상태, 의식만 깨어있는 상태. 이제 그게 정확하게 무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익혀가는 거. 그것처럼 진여 비춤은 가가 없어서 사람에게 계속 설해준다.
생각을 일으키고 지금은 이렇게 또 많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양, 소리, 이 모든 것이 본질인 진여인 의식이 이렇게 있어서 의식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앉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마음은 의식이죠. 본질인 의식이 따른다, 만경, 만가지 경계, 만가지 인연을 따라서 저는 이제 구른다, 바퀴, 자전거 할 때 전자, 구른다 이 말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의식이 만가지 경계를 따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요게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저기 앉아 계시는 저 보살님이 지난번에 제가 보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이제 당신이 평생 배우고 계시는 보리방편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안에 이 글자가 늘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14대 종가 우리 조사들 역대 조사들께서 정법계라고 해서 그 다음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정법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본질인 의식은 만경, 만가지 경계, 만가지 인연을 따라서 나타난다.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이 본질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때 심을 이제 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보리방편문에는. 그래서 아미타불께서 지금 인연 따라 수많은 이렇게 존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실상이다 하고 이제 보리방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지금 본질이 현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금 진여는 가가 없어서 끝이 없어서 지금 모든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이 법을 쓰라고 있는데 이걸 이제 무정설법이라 그러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유정설법이고 그러니까 안목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나타나는 것은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라 법신이 화신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걸 보는 게 이제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임재 스님도 돌아가시면서 지금 진여의 비춤은 가가 없어서 인간에게 설해주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본질이 드러난 것이란 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명상을 떠난 그것을 이름과 모양을 떠난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줄을 모른다. 알아채지를 못한다. 지금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이제 안목이 없어서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안목을 기르는 게 지금 우리 공부인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고 육체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있잖아요. 맞아요? 영어로 하면 바디하고 스피릿이라고 하겠네. 스피릿이 있잖아요. 스피릿이 본질이에요. 그냥 뭐 너무너무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둘러보면 스피릿이 있잖아요. 스피릿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사람마다 육체와 정신으로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럼 다른 말 다 제하고 육체는 있고 육체가 있는 사람은 육체를 지금 통해서 깜빡깜빡하고 눈이 반짝이는 것은 정신이 반짝이는 거죠. 그래서 눈은 뭐 영혼의 창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신이 깨어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때 정신을 의식이라고도 하지요. 이거 못 알아챈 사람은 말도 안 되지 않나? 이게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정신. 정신이 깨어있는 거잖아요. 육체는 스스로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럼 뭐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정신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이건데 이제 한 가지 왜 이거를 놓치는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누군가 할 때 육체 플러스 정신이잖아요. 그럼 육체는 지금 좀 변하기도 하고 또 좀 작지요. 정신은 한계가 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 진녀는 가 없다 이러잖아요. 정신은 가는 테두리잖아요. 테두리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육체적으로는 지금 키가 170이 평균 뭐 이런데 정신의 크기는 그냥 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정신은 지금 나의 정신이 부처님의 정신이니까 이게 같은 거니까 정신 자체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 정신이 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느새 나이 잃어먹어버렸네. 마음은 우리 정신은 안 변하니까 특히 우리 노보살님 지금 두 분 계시는데 어느새 나이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근데 마음은 천년 때하고 똑같지요. 안 변하니까. 그런데 왜 이걸 놓칠까요? 내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깨놓고 너무너무 지당한 말씀인데 이거를 되게 놓치고 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놓치느냐 하면 생각 때문에 놓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나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는 바람에 이 무한대의 정신을 놓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지나간 사람 붙잡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의 MBTI는 요즘 이런 말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외웠네. 나의 성격은 뭐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MBTI는 어떻고 뭐 이름은 뭐고 또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타입을 또 선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모아놓고 나라고 하는 바람에 그건 다 생각들인데 그런 바람에 무한대의 그것으로부터 초월한 이것을 지금 놓쳐버린 거. 진짜 이거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잡는 게 지금 우리의 공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바로잡아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하게 너무나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인간은 고집이 세다. 여러분 고집이 세다 이해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싸움은 자존심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고집, 그게 자존심인데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상을 떠난 이 의식을, 이 정신을 사람들은 안 받나니, 사람들이 이걸 놓치나니, 이거를 깜빡 까먹고 산다. 자기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깜빡 까먹고 산다. 지금도 정신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자꾸 정신에 관심을 계속 두면 정신이 조금 더 이렇게 일종의 자기 정신에 대한 어떤 감이랄까? 그것이 조금 더 분명해져요. 자각이라고 할까? 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각의 감이 계속 강해지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수행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강해져야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나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 말 들을 때는 그래 나는 정신이지, 정신은 무한대지 이렇게 되죠. 그래 봤자예요. 돌았으면 다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고 하는 그걸로 다시 그냥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네요. 취모금. 취모금은 취는 불취자에 털모자잖아요. 칼날에다가 머리카락을 놓고 후 불면 머리카락이 탁 잘린다는 전설의 날카로운 검을 취모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취모금을 쓰고 나선 급히 다시 갈아둬라. 그러니까 항상 취모금이라고 하는. 여러분 뭘 잘라요? 취모금으로 뭘 잘라요? 지금까지는 선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선하고 연불하고 똑같이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으로 정토종 만든 법연스님은 나무 아미타불을 있는 그대로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무라고 하는 건 귀의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 이때 아미타불은 본질이잖아요. 그럼 나는 본질에 귀의한다. 이거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열심히 고지고대로 열심히 한 분이 법연스님이에요. 근데 그 제자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서 나무 아미타불에서 나는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 이런 뜻이죠. 그 뜻이 나는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 해서 열심히 해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나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그 사람이 지금 신랑 스님이에요. 신랑 스님이 스승의 나무아미타불을 창시한 스승 밑에서 열심히 연불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사라지고 연불하는 사람은 본질이 하고 있더라. 이해되나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의 주체는 아미타불이 나에게 귀의한다. 그러니까 스승은 나는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 하는 연불을 했다면 제자는 아미타불이 나에게 귀의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토 진종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또 이제 새로운 종파가 더 발전해서 생겼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근데 세 번째, 그 또 이제 신랑의 제자 이펜 스님은 더 열심히 했더니 나도 없고 아미타불도 없고 오직 지금 이렇게 나투는 이 사실만 순수하게 지금 작용만 일어나고 있는 이것만 남더라.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관념이고 아미타불이라는 것도 관념이고, 다시 말하면 아미타불이 본질인 절대인데 절대가 절대로 있지 않고 상대로 낮추는 게 최종적인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깨달음이니 수행이니 하는 것도 다 인간이 붙인 해석이고, 실제로는 정말로 완벽하게 이대로 본질이 현상으로 지금 구현된 세계, 여기에 토달 게 없더라.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금 치모금 쓰고 나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이펜스님 말 중에서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법연스님은 스님으로서 딱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면서 평생을 스님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그 제자인 신랑은 스님을 버렸어. 그래서 제가로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완전히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현상으로서 스님이니 제가니 하는 그 구분도 넘어서자 해가지고 스님이었는데 스님을 버리고 제가로서 살았어요. 근데 이편 스님은 스님도 버리고 제가도 버렸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스님도 버리고 제가도 어떻게 버리지? 스님 아니면 제가지. 근데 비성비속 스님도 버리고 제가도 버리는 삶을 취했다. 왜 그랬는가?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세 번째 이편 스님이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현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깨달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리고 본질을 한번 깨달아요. 그러면 현상에서 본질을 깨닫고 다음에 본질의 입장으로 넘어가려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방향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네. 따라오십니까? 좀 걱정이다. 잘 따라오시죠?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깨달음이니 뭐니 뭐 하는 것들이 전부 군더더기인 거예요. 진짜로 깨닫고 보면. 이미 본질이 현상으로 이미 절대가 상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욕심을 다 갖다 붙이는 일이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이미 이렇게 딱 완벽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미 완벽한 세상에 내가 괜히 참견해서 내 욕심을 가지고 이래라 이러쿵 저러쿵 하고 토를 다는 것이구나 하는 자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욕심을 돌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편 스님은 절도 버리고 집도 버렸어. 그리고 평생을 편력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력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고정된 집이 없이 어떤 거처가 없이 인연 따라 다니면서 오직 이 무심하게 나무아미타불만 하는 그것만 전하고 살았다. 근데 그거를 실천을 했다. 그래서 그 이편 스님한테 누가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습니까? 할 때 이분의 말씀은 오직 버릴 뿐이었어. 그러니까 버린다는 말이 처음에는 세간의 욕망을 버리잖아요. 근데 공부가 좀 익어 들어가면 깨달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니 진리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의 또 투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스님이 계율을 잘 지키고 절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도 훌륭하고, 또 그것도 구속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것도 버리고 아예 제가로 그냥 잘 살아가는 그것도 훌륭한데, 근데 그 제자가 말하자면 지금 현상과 본질 둘 다 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다. 한 사람은 하여튼 현상에 충실하고 한 사람은 본질에 충실했으면 마지막 사람은 현상도 본질도 둘 다 버리고 오로지 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그냥 살았어. 그래서 오직이 아니다. 제가 그분이 말한 게 오직이 아니고, 오직은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그렇게 표현했죠. 그는 선적인 입장이고,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그저 버릴 뿐. 그리고 감동받은 거는 평생을 실천했다는 사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미타불에게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또 내가 깨닫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자각. 그리고 일편 스님은 그랬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근기다고 한 거예요. 나는 하근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하근기로서 오직 아미타불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는 산다. 그리고 이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내 거는 놓는다. 그래서 이분이 하여튼 그저 버릴 뿐이란 말을 했는데 거기에 불법에 가장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모금이란 말은 지금 그저 버릴 뿐이라는 말이 치모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어본 게 치모금은 무엇을 자른다는 뜻입니까? 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써보라고 시험 내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되게 이제 탐진치, 욕망 이렇게 되게 쓸 거예요. 맞죠? 아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치모금은 뭐냐면 임재가 말하는 치모금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진언하는 두 조각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돌아오면 중도, 분리, 연기, 일심 이게 지금 같은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부의 마지막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모금은 둘로 나뉘는 것을 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분별심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심 중에는 그냥 낮은 차원의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도 있지만 그 분별심이 미세하게 들어가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야말로 최고의 악질적인 분별심이에요.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이분법에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린다는 말이 그 깨달음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가 깊이 들어갈 때는 정말 연불이 될 때는 그러니까 오직 연불하는 행위만 있지 거기에 나다, 아미타불이다. 나하고 아미타불은 이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모습으로 이 편력의 삶을 선택해서 실제로 살아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정신이 일종의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간단한 이 한마디 말 속에 이걸 실천하기는 이 정말 이 또 깊은 세계구나.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말 딱 듣고 나무아미타불하고 이 먹고 하고 완벽하게 같은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치모금이에요. 그리고 연불이 치모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계를 있는 이대로 통으로 받아들이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는 순간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추구하는 순간 두 조각이 나버리는 거. 그것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쥐고 있는 한은 깨달은 나가 뒤에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놓는 거. 이게 이제 공부가 깊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치모금의 대상은 이 법상이라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상.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초심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깨닫고 난 다음에는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견성한 다음에 견성한 다음에 공부가 점수라고 하고 보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견성한 다음에 도노 이후에 점수, 견성한 다음에 보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뜻밖에도 이 정토종에서 이 세 분의 조사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입펜 스님이 그저
버릴 뿐이라는 말이 이게 버림의 극치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도 그저 버릴 뿐이지 뭔가를 지면 지는 순간 이분법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참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면 나눠져 버린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놓으면 하나지요. 놓으면 하나인데 쥐면 둘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 아닌 것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저 버릴 뿐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으로 오더라고. 치모금은 결국은 그 어떤 것이라도 놓는다는 그 사실. 놓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참 정말 한 인간이 느끼는 기쁨은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 스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집에서 가다가 어떤 어려운 사정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나무아미타불 하나만 이렇게 잘하면 극락에 왕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또 다음 마을로 이렇게 후후히 떠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가벼운 삶을 정말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내가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 해서 아미타불이 나에게 귀의한다 하고 나도 없고 아미타불도 없고 오로지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 아미타불의 이분법이 사라지는가? 지금 들어옵니까? 나와 아미타불의 이분법이 사라지는가? 그것을 실천하는가? 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종파주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버린다. 다 버린다. 그러니까 그저 버린다. 모든 걸 버리고 나면 가장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이다. 우리한테 생각이 나요. 인간한테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생각과 두 번째 생각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한테 생각은 나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에 대한 평가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두 번째 생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치모금의 대상은 두 번째 생각이에요. 첫 번째 생각은 자연현상이에요. 아무런 좋다 나쁘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건 나쁘니까 없애야지 하는 그 두 번째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모든 것을 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거기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치모금의 대상은 두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가 치모금을 쏘고 나선 급히 다시 가라둬라 하는 여기에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아상이에요. 그래서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상이 되려면 조건이 법상이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아상은 법상에 기생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추겨. 법상을 부추겨. 그러니까 법상의 극치가 지금 오매일련이 상건기니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법상을 부추기는 말들. 그 뒤에는 아상이라고 하는 무슨 욕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인연이 좀 이렇게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소개를 지금 합니다. 딱 두 가지 공부예요. 이거는 제가 현재로서는 제 모든 걸 걸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견성이에요. 첫 번째는 아무 조건 없어. 하여튼 방법도 없어. 무슨 수를 써도 돼. 일단 견성해야 돼. 견성은 성품을 본다잖아요. 성품은 그냥 의식이에요. 그냥 인간이 육체와 정신할 때 정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신 발견하기. 자기 정신 발견하기.
이거는 생각 때문에 방해받아요. 그래서 생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중이에요. 생각의 방해를 뚫는 방법이 집중이에요. 집중은 어디서 생기는가? 의문에서 생겨요. 정말로 내가 지금 지금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다는데, 정신이 이해가 돼. 근데 이걸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를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서 생각을 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견성의 조건은 반드시 의문이에요. 그래서 의문 덩어리가 클수록 견성도 커져요. 다시 말하면 견성의 강도가 커져요. 의문이 작으면 견성의 강도도 작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 듣고 의식요, 의식.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는 의식 이거요 할 때는 그 사람의 견성의 크기는 되게 작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말 듣고 견성했다, 알아챘다 하는 것은 작아. 작으면 다시 일상에 휩쓸려 버려요. 근데 정말로 궁금하고 진짜 답답하고 이걸 알려고 좀 답답하고 갑갑하고 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번 탁 이거를 뚫으면서 생각의 벽을 뚫으면서 이걸 한번 확인한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인들은 3년 동안 물 떠오면서 나무 하면서 계속 이 의문을 계속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터질 대로 이 분심이 터지면서, 그때 분심이 터지면서 깨닫는 것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견성은 반드시 해야 돼. 견성하죠. 그 다음 공부는 견성을 그저 버리는 거예요. 견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어떻게 한 견성인데 이걸 버리느냐가 이제 그 다음 공부야. 그러니까 무조건 견성하고 다음에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견성한 사람이라면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 돼. 무엇으로 하나 돼요? 오직 자기 하나로. 이 세계가 전부 자기에게로 수렴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나하고 아미타불이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나하고 아미타불이 계신다면 둘이잖아요. 다시 나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둘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아미타불 중에서 어느 쪽으로 수렴되어야 하나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수렴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실제로 버릴 수 있는 것. 아미타불을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아미타불은 버릴 수 있어. 깨달음은 버릴 수 있어. 나를 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미타불도 버리고 깨달음도 버리고 그 마지막 하나는 나예요.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면 하나가 돼. 하여튼 우리 공부의 마지막은 하나 되는 건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은 견성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견성하기 안 쉬워요. 버리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견성하고 버린다. 뭐라도 버린다. 견성한 사람들이 체험도 있고 지견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 올린 수많은 것들이 거기는 철옹성처럼 붙어 있어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오늘은 임재선님이 마지막 남긴 치모금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제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거저 버린다. 진짜 버린다. 버리고 또 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그러면 정말 하나가 된 하여튼 그런 삶이 있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 같아요. 감사합니다.